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옵니다.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전화를 걸거나 사람을 찾아갑니다. 혹시 아는 사람 없나? 하나님께 무릎 꿇기 전에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경험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내가 가진 돈을 계산하고 내가 가진 인맥을 떠올립니다.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방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가진 인맥과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었는가? 시편 33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왜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장치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과 병거를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이 있으면 또한 안심합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안심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또 안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 또한 안심합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이 찍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만의 안정장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인맥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정말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군마와 군대는 오늘날의 돈, 권력, 군사력,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말과 병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평생 모아놓은 부동산, 은행에 쌓아놓은 통장의 잔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직장과 연금, 자녀의 학벌과 지급,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맥, 교회 안에서 쌓아온 직분과 경력,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내가 가진 건강과 체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회적 평판과 재능, 심지어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의 경력까지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동산이 우상이 되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잃어버리기 두려워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잃으면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생겼을 때 바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울 때 나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돈이 줄어들 때 내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내가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말과 병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사람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맞게끔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고 때로는 주님을 협박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간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하면 그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하면 사람이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옵니다. 검색하면 정보가 나옵니다. 궁금하면 AI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묻는 시간은 점점 많아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전문가를 만나면 방법이 생겨납니다. 친구를 만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은 바로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손가락 몇 번 터치하고 하다 보면 그 응답을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요,
뭔가 바로 기도해도 답이 없기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때때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외롭게 독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역 한가운데서도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빨리 해결해. 이 사람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어제 오후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원한 맺힌 가운데에 밤낮 기도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잠히 내 앞에 있어라.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고 호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손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깊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내가 가진 말과 병거를 내려놓아야지.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의 은혜, 그때의 결단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걱정합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위기가 오면 다시 내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붙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한결같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너무나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나의 의지가 아닌 것이지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결같이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을 목표로 삼아 의지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이시오. 우리가 세상의 안전장치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안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앙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엔 내가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몇 명이 될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손에는 만몬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손에는 여전히 사람의 인정과 관계가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는 자녀의 성공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손에는 여전히 안락과 평안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의 실제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 매일 이 자리를 박차고 있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말하지만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 내가 그것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 어쩌면 그것이 지금의 나의 말과 병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직장,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방법을 찾기 전에 말씀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을 붙들기 전에 원한 맺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할까 먼저 생각하기 전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복은 뭘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친구를 데리고 있고 많은 아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지금껏 다른 것을 나의 안전으로 삼으셨나요? 진정한 나의 안전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손에 꼭 움켜잡고 있던 그 말과 병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막혔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있는 오늘 그 생업의 장소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